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으니 조심해라. 가짜 뉴스는 코로나 못지않게 무섭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아서 특별히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폭죽을 터뜨릴 때 나오는 연기가 이렇게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밤만 되면 몰려 나와서 폭죽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가까이인 또 일본에서는 균이 몸에 들어와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바이러스가 위로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리두기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가짜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어떤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꽤 길어 보이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배교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핍박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다.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롱받고 핍박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때때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하니 잠시 교회를 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경을 해석할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것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디딤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의 보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그 무엇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에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종교심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둘째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죽었던 행실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는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도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한 후에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 제사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나 좀 죄사함 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사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좀 더 실감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핏뿌림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보혈로 핏뿌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나 마치고 집에 갈 때나 별로 마음의 차이가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그저 구원을 위한 교리로 성경적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눈으로 보니까 실감이 나고 예수의 핏뿌림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압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도 압니다. 예전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런 찬양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때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밤새도록 울었는데, 지금은 주의 그 보혈을 이야기해도, 그 주의 보혈을 찬양해도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벅참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흘러간 옛 노래처럼 느껴지고 그 벅찬 감격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의 감격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전 그 유기성 목사님의 페이스북 칼럼을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사였던 이기풍 목사님은 젊은 시절 장터에서 노방전도 하던 그 마포 3년 선교사 사무엘 모펫 선교사께 돌을 던져서 그 턱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제주도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는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마포 3년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달이 지나서 선교사님께 답장이 왔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갚아야 될 복음의 빛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짧은 편지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자리에 쓰러져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마포 3년 선교사의 턱을 볼 때마다, 그 턱의 흉터를 볼 때마다 자신의 젊은 날, 복음의 대적자였던 자신의 젊은 날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턱을 볼 때마다, 그 턱의 흉터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죄인이었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아직 내 턱이 아물지 않았다 말하는 그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했을 것이고 자신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큰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께 마포 3년 선교사가 살아있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죽은 피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입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죽어 없어졌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다함이었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주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주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주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더욱더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도 그 보혈의 충만한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